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이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진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혹은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 자리를 지켰던 우리의 윗세대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이 모든 것들이 그분들의 흔적이다,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흔적이다 느껴지니 이 교회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느껴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여기 계신 분들 말고 나머지 분들이 효도 좀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부모님이 항상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가 우선순위이지만 자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만 효도해서는 안 되지만 이날이 있으므로 이날이라도 있으니 부모님께 우선순위가 생기는 날이다,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죠. 다만 오늘 효도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갚을 필요 없어, 됐어 하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 아버지 어머니시지만 우리 70세 이상의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우리 아버님 어머님 같이 예배를 드리고자 이 삼부 예배가 좀 특별하게 드려지는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많은 말씀은 이제 안 드리지만 마음은 느껴지죠.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하는지. 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거라도 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우리 윗세대부터 그렇게 세웠던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맥주감사절까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교회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었죠. 이 시대에 교회가 꼭 필요할까? 내가 꼭 교회가 고민해야 돼?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나 예배 드리면 되지?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곳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가 필요한가? 이 질문은 오늘 말씀에 비춰 바꿔보자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는가라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여기 증인들이 많아요. 맞죠? 제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 전하는 말씀이 다 맞죠? 네, 여기 증인들이 있어요. 오늘은 정말 이 말씀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아멘이 안 나왔어요. 그럴 줄 믿습니다. 네, 어느 교회에 한 나이 든 노년의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미남이신데다가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서 교인 모두에게 호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성도들에게 싫어하는 것이 생겼어요. 설교를 더듬더듬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도들이 너무 갑갑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갑자기 유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따발총처럼, 청산유수처럼 설교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성도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 몰려가는 거예요. 목사님, 왜 여태까지 그 실력을 숨기고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아침에 착각하고 내 안에 틀니를 끼고 왔다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의 실력을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하지 말자. 옛날에 고등학교의 수준과 실력을 가늠하는 것이 있었죠. 좋은 대학교에 몇 명 갔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학력고사가 끝나면 그 교문 앞에 이제 그 현수막이 붙었어요. 몇 명 갔고 뭐 어떤 사람 그 이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좋은 학교 합격한 학생들 명단 몇 명 보냈다라는 것을 자랑했고, 그때는 그것으로 우리 학교가 명문이다 아니다 소문이 좀 났죠. 제가 고등학교를 배정을 받았는데 대전입니다. 똥통학교에 배정을 받았어요. 제가 학교를 들어가기 바로 이전에 그 지역은 대전에 포함된 지역이 아니어서 대전에서 학력고사 시험에 낙제한 사람들이 가던 곳이었어요. 그러니 문제아들이 많다고 소문났습니다. 심지어 시내 나가면 깡패한테 걸려도 그 학교에 다니는데 그러면 내 후배네 하고 보내줬어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제 뒤에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학교가 명문학교가 되기 위해서 길을 쓴 것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에 학생들을 많이 보내는 것이었죠. 지금은 그것이 성공했고 그래도 대전에서 그 학교 나왔어 그러면 거기 좋은 학교, 실력 있는 학교,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제가 실력 있는 학교 나왔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 학교가 실력 있는 학교라고 내 학교라고 자랑할 수는 있지만 그 학교의 실력이 내 실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종교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디에서 종교교회 실력 있다라는 소리 분명히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실력 있는 종교교회 교인 성도들 맞습니까? 예수님 계실 때 제자들이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일단은 훌륭하시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선생이시니 기운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어깨에 뽕도 좀 들어가고 목도 좀 뻣뻣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자신만만했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할 때마다 그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곳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말씀하실 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 일을 우리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감이 충만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잘못되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본문 외에 마가복음 다른 본문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힘있게 말하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얘기할 때 힘있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실 때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줄 겁니다. 이렇게 막 힘있게 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고 이 마태복음 26장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그 장면 그 순간에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도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곤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심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이신 것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실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실력이 없으면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계획과는 다르게, 내 결단과는 다르게 그 일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다가 중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계속 씨름할 만한 실력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실력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죠.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 보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느껴져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자꾸 막히지? 중단되지? 나는 왜 할 수 없지? 이런 마음속에 되뇌이는 질문을 할 때가 생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실력이 있는데 나는 그 실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앙이 필요 없다고, 다락방의 신앙과 믿음은 다락방에 꽁꽁 숨겨두고 세상에서는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할 때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믿음이 필요 없다, 신앙이 필요 없다, 세상에서 그거 별로 쓸데없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그것을 사용할 만큼의 실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실력이 자녀의 실력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은 것은 예수님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력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락방에 숨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언제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부인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락방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부인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다 보았고 경험했고 증언자가 되었는데 다락방에 숨어있는 장면이에요. 너무나도 우리 신앙 가운데 이상한 장면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실력으로는 아직 세상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죠.
비난도 이길 수 없었고 조롱도 핍박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실력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의욕만 가지고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일이든 우리의 일이든 의욕만 가지고서는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에 걸맞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설교 반 정도는 안 들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다 실력 있으신 분들이에요. 맞죠? 맞죠? 실력이 아멘으로는 안 나와요. 다시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왜 실력이 중단되는가? 실력과 능력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을 늘리려고 하죠. 그런데 능력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니 실력과 능력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엄청난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 이건 능력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는데 그 사람이 무서워 벌벌 떤다. 이것은 그 사람의 실력에 관한 이야기예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벌벌 떠는 것. 여러분, 실력을 발휘하려면 능력부터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실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실력 있게 살고 싶으면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무엇인가, 내 능력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의지하는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분명히 정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있죠. 돈입니다. 돈이 좋아요. 맞죠? 여러분 속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돈이 능력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옛날부터 돈이 능력이었어요. 우리 금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finance라는 영어를 단어 쓰죠. 이 영어로 이 finance라는 단어를 쓴 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이 finance, finish라는 말이 어원이 똑같아요. 어원이 fin 시작하는 것이 fin이 라틴어로 끝내다는 말입니다. 끝내다는 말에서 금융이라는 말이 시작됐어요. 돈거래라는 말이 시작됐습니다. 돈을 주는데 거래를 하는데 끝내다는 말. 여러분, 유럽 중세기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개 그 전쟁은 전쟁 포로에 대한 몸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전쟁을 마쳤어요. 그래서 파이낸스, 돈을 거래한다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포로의 몸값을 지불하고 전쟁을 끝낸다라는 이 원래 의미, 유래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또 하나 단어, 돈을 주다, 영어로 pa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돈을 주다는 이야기죠. 이 말이 팍스라는, 이 말도 팍스라는 말에서 라틴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팍스가 평화란 뜻이에요. 팍스. 옛날 고대 이 로마를 팍스 로마라고 말했죠.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로마의 평화란 뜻입니다. 여러분, 팍스라는 단어가 이 평화란 뜻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페이, 돈을 주다라는 말이 돈을 주고 평화를 산다라는 의미가 옛날부터 담겨 있다는 거예요. 돈에 관한 것은 말하자면 돈이 목숨을 부지하게 하는 힘도 있고 전쟁을 끝내는 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평화를 유지하는 힘도 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왔던 거죠.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돈뿐만이 아니죠.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삼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힘도 있고 어떨 때는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런 것들이 능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교회에 있는 이유는 세상에 살아갈 어떤 능력을 주님 앞에서 힘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 주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모였던 장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 장소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실패했던 사람들, 허물 많았던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 겁에 질려 도망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모였던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서 처음 교회를 세우셨던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이루어진 곳이 그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교회가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실패했고 부정했고 죄를 지었고 연약했고 도망갔던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처음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그들의 연약함과 허물과 실패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그 자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소가 50여일 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셨던 장소이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말씀하셨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장소에 가면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들의 연약함이 기억났겠죠. 실패가 기억났겠죠. 그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의 자리, 연약한 자리, 숨어있는 자리, 결코 세상에선 복되다고 하지 않는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자리, 더 좋은 자리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가,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왜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야 하는가 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 장소가 그런 장소인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여러분들의 모임의 이유가 분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그들을 향해서 능력 있게 살라고, 실력 있게 살라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려고 그 장소에 모이게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임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시작한다면, 새로운 마음 가지고 시작한다면 분명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이는 것은 예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을 주심으로 너희가 능력 있게 살아라, 이기고 살아라, 힘있게 살아라 말씀하시고 모이게 하신 곳이 이 교회였다는 것이죠.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기다려라. 이 자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소망하고 계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방법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림 가운데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한 모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에 이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마침내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오순절이 되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명절이었기 때문에 천하만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왔습니다. 지중해 근방으로 해서 한 6개 지역 정도, 아라비아, 유럽, 아프리카, 유대 본토 한 6개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 천하만국에 대한 그 지명들이 다 일일이 나옵니다. 1세기 역사가였던 이 요세푸스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그 당시의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사람들이 요란하게 거리를 채우면 채울수록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초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서 꽁꽁 소리내지 못하는 상태였을 것이에요. 갇히고 억눌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있었던 이유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될 점은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였던 어떤 사람은 겁나서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성질이 굉장히 과격하고 정말 뾰족하고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사람도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쩌면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악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부정했던, 아직도 부정한 사람들이 거기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 모였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지구상의 유일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끗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핏값으로 사셔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로 모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단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날에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밖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만 명이 바글바글 오는 곳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이 아니고, 깨끗한 바리새인들이 모였던 곳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이 아니고, 200만 명에 비하면 120명은 너무나도 초라하지만 허물 많은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한 곳에 모여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세가 대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전히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종교교회에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믿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불같이 또 바람같이 또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러한 본문 속 성령의 강렬한 모습을 우리가 억지로 꾸며내서 재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외형은 철저히 성령의 자신의 뜻과 의지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사도행전의 본문에서는 성령의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불과 바람으로 나타나셨어요. 바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숨,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어로 말하면 생기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2절 성령의 바람은 생기를 불어넣는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종교교회 성도들, 이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생기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었던 곳에 생기가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죽었던 육체, 죽었던 소망에, 죽었던 꿈에, 죽었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생기가 솟아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 바람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염려 속에 사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영적 생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면서 지치고 상한 심령에 용기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실패 때문에 절망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불같이도 오셨습니다. 불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을 계속 가하면 물질의 속성도 바꾸어버리죠. 오늘 이 불이라는 헬라어 원어도 태우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본성을 바꾸어서 능력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다닐 때 어느 정도 인격의 수양은 될지라도, 머리로는 성경의 지식은 가질지라도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변할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성령의 불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지만 허물도 태워주시고, 우리는 능력이 안 되지만 그 성령의 능력을 담을 그릇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그를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담아 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때에 성령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 집에 가득하였으며 각 개인에게도 충만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서도 그렇고 4절에서도 그렇고 성령을 조금 성령이 조금 왔다 전하 조금 왔다 이렇게 전하지 않고 가득하다, 충만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가득하다라는 말의 원어도 완전하게 채우다라는 그 문자적인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만 모였을 때 그들 가운데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부족한 가운데에 기적과 은혜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께서 기적과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했지만, 너무나도 연약했지만, 그렇게 그곳에 왔지만 그들이 그 세상으로 나갈 때는 결코 부족한 가운데 나가지 않았어요. 채워져서 나갔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5월 달에부터 이제 나의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서 성령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중심이 될 텐데,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부족한 채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나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채워졌어요. 방언도 하고 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령을 받은 이후의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락방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제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장면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물어본 거예요. 세상을 제압하기 시작한 것이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물어보면서 좀 놀라기 시작한 것이죠. 제자들은 사실상 이전에는,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사실상 이전에는 세상에 주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눌려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억눌린 자, 갇힌 자가 되어서 다락방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예루살렘을 소동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문제와 고난을 제압하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문제와 고난을 제압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불러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전히 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하죠. 그들이 했던 방언이 각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도 억지로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그들의 이 세술이라고 하는 것은 싸그려 수수입니다.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직 저질이고 술을 먹고 그렇게 횡설수설하네,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 핍박했고 환란으로 몰아갈 계획들이 서서히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복음은 그들의 발걸음도, 복음도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채워졌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여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승자는 결코 중단하지 않으며 중단하는 사람은 결코 승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그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력이 있어야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어디서 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 이유에 대해서 보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망하고 기다리시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실력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성령입니다. 세상을 제압하시는 실력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안과 염려를 제압하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역경을 제압하는 세상에서 실력 있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한 번도 역사 가운데 죽으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영이 이 교회의 예배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성령이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실력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제부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문제와 고난과 염려를 다 제압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니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하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육신이 노쇠하고 연약해졌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으로 능력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